매주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 22글자를 통하여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또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신천지 또 여러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 쇠뇌 교육을 받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기억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많이 하지요. 그 은혜 받은 말씀,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믿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사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깨달아서 가슴까지 오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는 먼 길이다. 이 세상의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깨닫는 길이 멀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은 사실 많이 깨달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은혜 받은 것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믿는 성도, 크리스찬은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기멜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멜은요, 낙타인데요. 낙타는요, 원래 부유함의 뜻입니다. 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가지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가졌으나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비, 그리스도의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로 간다면 나눔의 베품이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임절이죠.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곳에, 지난 시간에 베이틀레헴 집에 왔어요. 떡집, 빵집에 왔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렵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이걸 분해해 보면 이 바브라고 하는 못이라는 뜻입니다. 못이라는 것이고 위에는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물론 쓸 때는 사선으로서 이렇게 씁니다. 사선으로 쓰고 하나님의 손이, 아래는 사람의 손과 맞잡게 되죠. 특별히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은 못입니다. 못.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만나는 그 지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알레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어로 굳이 말하면 father이 되겠습니다. father. 하나님 아버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집. 우리의 집이 되신 분, 성전 되신 분. 바로 그분은 우리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기멜, 이 기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낙타라는 뜻입니다. 가말에서 왔습니다. 가말. 이 가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낙타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낙타, 영어로 camel 그러죠. 낙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빠지면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낙타는요, 부자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주어줘요.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낙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요, 뭐를 타죠? 나귀를 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요. 자, 기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짐을 지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알레포는 숫자를 2를 상징했고요, 숫자 2를 상징했습니다. 숫자 3.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는 Holy Spirit이라고 하죠.
바로 성령. 알렙 베트 기멜,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살펴보는데요. 늘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가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 타 종교에 비해서 많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요. 불교에 비해서, 천주교에 비해서. 그만큼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그 이유가 하나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이 있음에도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죄송한 표현을 쓰면, 은혜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받은 것과 은혜 받은 것 같이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은혜 받은 것 같이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새벽에 하고 있지만 잠언의 말씀, 잠시 쉬었다가 지금 스바냐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이 미슈파트, 정직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째레크,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근면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이유들이 다 잠언에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기매를 하게 됐는데요. 늘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아는 것,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한 가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변화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는데, 다시 시편 68편, 그런 의미에서 이 19절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시간 하는데요. 짐을 대신 지다. 그게 바로 가말이에요. 가말. 이 동사로 쓸 때는 이렇게 우자 발음이 아로 납니다. 히브리에 있어서는. 그래, 하나가 없는 거, 이것도 아 발음인데, 동사일 때는 짐을 지다, 대신하여 짐을 지다. 하나가 붙으면 명사에서 낙타. 그래서 낙타는 부유함을 뜻하고, 그리고 대신 짐을 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하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는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자, 쉽지 않아요. 부자,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타는 부자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선한 선한 선생님께 찾아왔던 그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되죠.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에는 248가지 하라와 365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토라입니다. 이게 합하면 61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압축하면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마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을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뺐는데요. 아마 21절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부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흘려보내라. 도와줘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는 근심하며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진정한 부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4절 25절 앞에 나오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자, 거기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나오네요. 이게 가말입니다. 그럼 이 낙타는 뭐를 상징할까요? 천국의 부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낙타, 물론 캐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 뒤에 부자.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속한 앞에 나온 젊은 부자, 재물 많은 청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가졌다 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부류들,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로 상징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것보다 누가 더 쉽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고 더 쉽대요. 여러분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만큼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 헤세드, 자비를 베푸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추운 겨울에 특별히 시골에는 그런 분들이 드물지만 도시로 갈수록 노숙인들이 많잖아요. 그 노숙자들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이고, 이성구 이사장님이 그 노숙인들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의 쌀 나눔 재단 영광 지부를 저희가 또 설립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위해서, 진정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까지 우리가 하게 됩니다. 혹자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저 해외 아프리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요, 항상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도, 국내에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깨끗한 물을 마십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친구들은요, 깨끗한 물이 없어요. 그 알약으로 만들어진 물을 군대 갔다 온 우리 집사님들 알 겁니다. 물이 고타게 깨끗하지 못해요. 그 깨끗하지 못한 물에 알약처럼 생긴 물을 넣으면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비싸지 않아요. 알약 하나 해봐야 글쎄 우리나라는 500원도 안 될 겁니다. 몇백 원이에요. 그 알약 하나를 넣으면 그 오염된 물이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제가 되는데 그조차도 없어요. 군 네이버스랄지 또 기아, 월드비전 이런 그런 곳에서, 또 옥스팜인가요?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한 마을에 우물 파기 하나 해준 게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빵 공장 건립하는 거 2,000만 원이 됩니다. 굳이 그것까지 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할지 몰라도 오늘 본문을 보자면 우리가 실천해서 믿는 사람은 깨달았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은혜 받다가 합니다. 그러면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면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들었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이번에 지난 21일 동안 단일 기도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혜련 집사님이 믿는 사람의 성경을 읽지 않는 게 너무 의아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말씀 바람잡이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스스로 선포해서 올리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56도 가끝내 57도째 진행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종교인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금 다른 건 몰라도 기억할 것은 가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줬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짐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까 마태복음 19장 앞에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누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자답게 깨달았으니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마태복음 19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낙타가 더 쉽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타일 수 있지만 여기서 원문에서 가르치는 그 낙타는 뭐냐? 부자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히브리 원문을 알면 왜 갑자기 생뚱맞게 왜 낙타가 이건 워드 플레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말이라고 나왔잖아요. 가말.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를 통하여서 진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어렵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세상의 부자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부자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난한 자에게 자비, 긍휼, 사랑을 베푸는 그가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진정한 부자,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 기멜로 시작된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엘이 뭡니까? 기업 물을 자예요. 자, 룻기 3장 9절에 가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노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이다. 아멘 아멘. 밑줄 할까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라. 기업 물을 자,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게 뭐예요? 기업을 물은다. 어려운 표현은 유업을 잇는 자, 유업. 누가 나의 유업을 이어갈 것인가? 중요한 사실은 가난한 자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업 물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일까요?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자꾸 히브리어를 쓰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난 것은 아니고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함께 기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유업을 얻을 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한자로 보면 이 구속자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redeemer라는 말을 씁니다. redeemer. 이 redeemer라는 단어가 내가 갚을 수 없는데 대신해서 누가 나를 대신 값주고 산다라는 의미. 이걸 속량이라 합니다. 대속.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속자는 구약에 있어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 이 구속자가 고엘입니다. 가알에서 왔습니다. 가알.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업을 무르다, 유업을 잇다라는 뜻인데요. 진정한 우리의 구속자이신 분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밑줄 할까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라고 했죠. 나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인 줄 믿습니다. 고엘이에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 우리의 기업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리디머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표하기 위하여서 구약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룻이라는 것을 읽어봤잖아요. 룻의 나중에 남편이 되는 유력한 사람 누구죠?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자, 룻기 2장 1절 함께 찾아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아멘. 유력자 바로 깁보르 하일, 이것도 기멜로 시작됩니다.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 보아스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루시라는 이방 여인과 함께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루시라는 후손을 통하여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업 물을 자, 이건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유업을 얻을 자가 바로 구속자이신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구속자로 나중에 속량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셨잖아요. 그러기 전에 구약에서는 바로 룻기를 통하여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의 유력자 깁보르 하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는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신약에 가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하기만 하면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고엘, 유업을 얻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는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사람이 기업 물을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도 유업을 얻게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러면 유업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듣는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가알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가말리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것, 이 가알은 뭐냐? 그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젖을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젖을댐으로써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된다까지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고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자, 밑줄 할까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었대. 유업을 얻을 자가. 그러니까 유업을 얻을 자는 우리의 초보적인 것을 떼야 돼요. 이것을 가말이라는 의미가 뭐가 담고 있냐? 젖을 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젖을 떼면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1년,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자람이 없어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젖을 먹고 있어요. 자, 우리가 때때로 그렇습니다. 1학년이면 1학년에 맞는 교과목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국어로 보자면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수학을 한다면 최소한도 덧셈, 뺄셈, 그리고 국어단을 외워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함수를 풀어라, 방정식을 풀어라 할 수 없잖아요.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을 다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래요. 다 많이 아는 말씀인데 할지 몰라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스스로가 노력해서 스스로가 성경도 읽고 스스로가 신앙서를 읽어서 성장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신학교를 가요. 보통 보면 신앙이 열심히 있으신 분들.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큰 교회들은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약, 신약, 성경학교, 그 다음 여러 가지 뭐 제자훈련학교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것도 어때요? 우리가 또 배워서 또 신앙서적도 읽고 해야 돼요. 늘 들은 말씀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젖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장성을 자라가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있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상태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알아야 면장한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운 대로 실천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마를 볼 때마다 젖을 뗀다. 젖을 떼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로서 나아가야 돼. 그 진정한 부자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자비, 긍휼 베풀어주는 자예요. 이게 진정한 부자예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뭐예요? 실천이잖아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자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마찬가지. 대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상종치 않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제사장은 목회자 아닙니까? 레위인은 최소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겠죠. 종교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주고 또 주마까지 데려다 주고 더 필요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말씀하셨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가을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 그냥 이삭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그냥 단순히 젖을 뗐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젖을 뗐다라는 것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삭이 이제는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럴 때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배설하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에 있었던 젖이나 먹고 있던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물론 젖을 뗐으니까 큰 잔치 베풀 수도 있겠죠. 요즘처럼 뭐 돌잔치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를 말하고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구약의 3대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3 완전수입니다. 완전함, 온전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말리엘은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나아가는 뜻이에요. 가말은.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가말리엘이에요. 바로 가말리엘 출신이 누굽니까? 사울. 예전에 사울이었던 바울. 그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의 출신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함까지 자라가라. 장성벌레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젖을 떼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 이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멜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낙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멜 그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가말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가말은요, 젖을 때다에서 짐을 지다. 그래서 나중에 온전함에까지 뜻을 다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3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했잖아요. 이 숫자 3. 이 숫자 3은 하나님의 수예요. 7은 이것도 완전수라고 하죠. 10, 우리 서수에 있어서도 10도 완전수예요. 12, 정부의 수. 그러면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3과 7과 10과 12는 다 완전수입니다. 특히 3은요, 흔히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3대 절기. 3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3은 알렙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베이트, 성전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 지구의 삶에 도와주실 분이 누구죠? 예수님, 당신 예수님이셨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파라클레토스이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하나 빠뜨려 놨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보면요, 숫자 3에 맞게 또 세 가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를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아멘. 몇 줄 할까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죠. 자,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기멜, 낙타를 뜻하고 있지만, 이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온전함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 보니까 자라가라, 성숙해라, 온전해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젖을 떼야 돼요. 젖을 떼다라는 게 가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가말이 나중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온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젖을 떼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초보적인 수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젖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전받은 대로 성경 말씀을 사실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법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요. 신학을 하니까. 제가 법을 전공했을 때도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외웁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반복하면 돼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때는 저희가 한자도 제대로 배웠나요? 대학 들어가니까 한자가 왜 이리 많나요? 저는 다 한자예요. 그러니까 한자 그때 당시 옥편 찾아서 쓰고 또 어려운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자를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실은 제가 우리 다닐 때만 해도 한자의 필요성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한자를 많이 필요성을 알게 가르쳤긴 했지만요, 그 두꺼운 책,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루 말할 수 없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아까워서 지금 여기 사택 2층에 그대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 다 달달달달 외워서 1차 시험, 2차 시험에서 사법시험이라고 사법고시 합격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요. 법전이라고, 소법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읽고 내 걸로 만드는 거. 이 세상에 내가 성공적인 인생 살기 위해서 사법고시, 사법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도 저렇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정한 세상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젖을 먹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기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장성한 분량까지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실천하려고까지 몸부림을 쳐야 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부터 실천하셔야 돼. 하나부터. 그래서 믿는 성도로서 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자에게 빛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흘러보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그거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돼. 그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세상에 말하는 부자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 성경의 부자,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함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그런 부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나온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그분 내 마음의 묵상 나의 입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마치겠습니다. 반주기가 자 먼저 기도하고 반주기가 좀 이상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구약 성경이 22글자의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졌음을 다시금 깨닫고 말씀으로 바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재래영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알레프 되신 우리 하나님, 베이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멜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가난한 자에게 인자하심, 자비, 사랑을 베푸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가사 찬송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아멘.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